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가령 예상치 못한 고난과 아픔을 맞닥뜨릴 때, 예를 든다면 갑작스럽게 레이오프를 당한다거나 우리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팠을 때,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정말 저랑 같이 하시는 거 맞나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것이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모여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카톡방에서 주로 이제 올라오는 소식들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천국 가셨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또 이런 이야기들도 올라와요. 함께 공부했던 그 젊은 목사님들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혹은 암에 걸려서 천국에 가셨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도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셉, 임마누엘의 문을 열다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고등부 아이들을 섬겼던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임만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도대체 의미가 뭐니? 물어보니까 전사님, 사실은 제 이름이 4글자여야 되는데 임마누엘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함축해서 줄여서 임만열이 됐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모이면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많이 한다, 또 축구한 얘기를 많이 한다,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정치 이야기입니다.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막 핏대를 올려 세우고 막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화와 분노가 있죠. 다른 나라에는 다 양보해도 일본에는 양보할 수 없다, 한일전은 절대로 우리가 질 수 없다라는 그런 정서가 모든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한 60년 정도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순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방인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있다, 또 세금을 많이 뜯어갔고요, 뭔가 말썽을 피우는 것 같으면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처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 역시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로마로부터 우리를 좀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아니라 정말 다윗 그 왕조의 그 혈통이 다시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것의 증거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요셉이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그 문을 열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나눌 것인데, 첫 번째는요,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엔 오늘날처럼 개인이 성경을 휴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인쇄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피지라고 하죠. 양의 가죽을 벗겨서 이걸 아마 얇게 핀 다음에 거기에
사람이 손으로 필사를 해서 성경을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고, 이 양피지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마을마다 시나고그라고 하죠. 회당들이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 이 성경 두루마리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개인이 성경을 소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처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우리 힘차게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마태복음 1장이 기록되기 무려 한 1000년 전에 활동했던 아주 옛날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말년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뭘 묻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외적들을 쳐부실 수 있습니까를 묻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6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루트가 지금 소개되는데, 처음에는 꿈으로, 꿈속에 하나님이 뭔가를 계시를 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림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의 대제사장의 의복 안에,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있었는데, 이거를 제비 뽑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곤 하였는데,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울 왕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기를 거부하신 걸까요? 아니면 사울 왕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음성 들려주기를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사랑과 인자를 가지고 사울 왕에게 여러 차례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려주셨는데,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게 본인의 마음에 들면 그 말씀에 순종했지만,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말씀을 거부해 왔다는 거죠. 혹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많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게을리 한 것이 바로 사울 왕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리고 지금 그가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걸 듣고 싶었을까요? 아마 블레셋으로부터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그 음성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사울 왕이 결국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 어떤 루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날씨는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계속 읽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하기 전에 정혼이라는 걸 먼저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법적으로는 이미 혼인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함께 살지는 않는 상태, 잠자리는 하지 않는 그 상태 가운데 마리아에게 임신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거죠. 당황한 거죠.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사실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근데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마리아를 아내로 취하게 되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람인데 요셉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이 음성 가운데 그가 순종함으로 결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정답은 요셉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19절에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평상시에 너무나 즐거워했고 좋아했던 사람이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열망했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마리아가 임신한 사건 앞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펼쳐졌는데 하나님 뭘 기뻐하시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죠? 라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물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신가요? 다시 한번 대답 크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신가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하면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해놓고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만약에 여러분 월요일 날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에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주일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을 우리의 삶에 들려주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로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나에게 음성 들려주길 원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정말 들려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그 음성을 거부해 온 건 아닌지, 너무 바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2026년에 이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성경 일독을 좀 꼭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1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성경 파노라마 사경회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개최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부터 목요일까지는 줌으로, 장소가 멀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줌으로 저녁 8시에 모이게 되고요, 금요일에는 현장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어떻게 읽어나갈지, 성경을 좀 개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두 번째로 1월 4일부터 31일까지 총 4주 동안에 성경 묵상 노트를 매일 쓰는 챌린지를 할 예정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마 이제 조만간 교회에서 그 성경 묵상 노트를 다 한 권씩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시고 본인 이름을 꼭 기록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자기의 분량만큼 매일매일 읽는 거예요. 한 장을 읽으셔도 좋고 몇 절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묵상하면서 몇 줄이라도 기록하는 거를 4주 동안 매일 하시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또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각 공동체별로 성경 읽기 카톡방을 운영을 해서요, 하루 분량의 그 읽은 성경을 읽으면 이제 본인이 쾅 이렇게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결과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는 그 관점과 눈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첫 번째는 마리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마리아가 바람을 펴서 임신한 게 아니라, 어떤 놈이야 하면서 이렇게 따지고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아내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줘야지, 품어줘야지, 내가 지켜줘야지, 보호해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를 아내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질문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새로운 관점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 말씀인데 한번 또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는 지금 요셉에게 마리아가 처녀의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 말씀이 뭐냐면 약 700년 전에 기록됐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지금 요셉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쉽게 말해 이 아이의 탄생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증명될 것이고 확증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요셉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다윗 왕 때 누렸던 그 왕국이 다시 멋지게 펼쳐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그들은 기대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 지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요 라는 그 증거로 이것을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물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간증들이고 경험이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진짜 임마누엘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다. 사실 이걸 가지고요 좀 실망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경험이고 체험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한번 우리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요, Savior,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시냐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자신이 죄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좀 부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자유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좀 발끈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선생님,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사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자유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엔가에 묶여 있고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외적의 침입을 받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자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힘차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기서 예수님 아주 중요한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자유롭지 않다. 죄에 얼검해져 있다. 자, 그런데 자신이 죄에 얼검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자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로 자유하십니까? 마음의 문제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면증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마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또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싶지만 배우자나 자녀들을 향해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죠.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에 얽어매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부부는 성격에 원래 맞지 않아서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관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갑작스러운 누군가의 그 죽음 앞에, 혹은 내가 암에 걸려서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을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죠. 또 죄의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이다. 무엇인가에 얽어매져 있는 것, 자유롭지 않은 것, 애통하며 아파하며 울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내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기를 원하며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변화돼서 우리의 삶에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근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기 위해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요셉은 순종함으로 임마누엘의 문을 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현재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그 모먼텀에 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마리아와 결혼할지 아니면 파혼할지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뉘앙스를 좀 살펴본다면 요셉은 좀 고민은 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를 내가 아내로 취해야 될지 말지를 고민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아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 도대체 어떤 일이야? 어떤 놈이야? 하면서 어떻게 임신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오빠 아니에요 하면서 제가 임신한 거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도저히 자신의 생각과 상식으로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야, 어쩔 수 없다, 파혼이다 라고 결단을 내리려는 순간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아이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확증을 얻게 되고, 요셉은 결국 순종함으로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었고,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문이 이 땅 가운데 열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쉬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과 고난과 갈등들, 연약함들, 정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임마누엘의 문을 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왕 된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예수님, 뭐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주님 나의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는 그 한 가지 영역,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한 가지 영역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나의 삶의 왕이신데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거기서 임마누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초에 저와 제 아내는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뭐였을까요? 하나님,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로 다시
돌아가라.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열려져 있는 것 같지 않고 가면 죽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할 때에 사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비록 너가 가는 그 길이 지금 환하게 비춰져 있는 길이 아니라 정말 캄캄한 가운데 있지만 바로 제 눈앞에 주님이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그 길은 환하게 비춰주시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그 한 발자국 있잖아, 그거 믿음으로 내디디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4달의 시간을 보내며 저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계획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셨네요. 저는 비록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를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저와 정말 함께 하시었네요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지를 올려드리면서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 3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성경 일독에 꼭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생각했던 고정관념들,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임할 때에 그 고정관념들이 깨어지게 되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음성 돌려주기를 원하시고 정말 나와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과 두려움과 염려들, 또 자녀의 문제와 부부의 문제와 사업과 또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 임마누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